6월 마지막 날 이렇게 또 수요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마음 한켠으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끔 이제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그 예배 끝나고 주님 오시면 어떻게 보면 또 내일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어떨까? 그럼 이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이 하나님 앞에 딱 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모르겠습니다. 6월 마지막 날 그래도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저도 한 명의 이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쁨이 있고 참 영광이 되는 그러한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강의안 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표절했다라고 아까 이제 교역자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스테디셀러죠. 오스왈드 챔퍼스의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접했던 책일 것 같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참 붙여볼까 참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이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그렇게 원래 그 제목을 붙였다가요 고민하다가 좀 표절의 어떤 그런 의미를 좀 갖지만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이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참 준비하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무겁기도 하고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갖는 어떤 주제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월하시다, 우월하시다. 너무나 이게 어떻게 보면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해석을 해보면 참 어려운 책이 히브리서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정말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보다도 탁월하시고 우월하시다. 그런데 계속 이제 제가 안에서 고민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계속 때리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정말 우월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정말 이렇게 그 우월하신 분인가? 지금도 솔직히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우월한 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어떠세요? 참 제목처럼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이다가 말하는 것은 참 너무 멋진 고백이 되죠.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이 최고봉인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전부가 되는가? 그렇게 물어볼 때 좀 마음이 좀 어렵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같이 돌아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정말 이 전부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거기에도 이렇게 좀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은 바꾸어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제가 그 첫 사역을 중고등부를 했을 때에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설교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복음으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근데 그 설교를 아직도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조금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을 조금씩 알아가고 할수록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이 복음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저도 이제 교구를 맡아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지만 예수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녀로 살아가지만 정말 이 복음 하나 붙들고 내가 사는 건 맞지만 머리로서는 분명히 알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그것만 붙들어도 될까? 거기 안에서 참 많은 갈등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참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처음 어떻게 하면 그 목사님 순서대로 해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고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또 9장의 말씀을 또 이어서 나누게 되는데 그때보다 한편 마음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저를 돌아볼 때에 그때보다 제가 더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있는 건가?
내가 그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하기에 절박하지 않은 가운데 있는가? 또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어떻게 사역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을 늘 해 나아가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이 가장 탁월하신 분으로, 우월하신 분으로 그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런 마음을 여러분도 같이 갖는 게 있다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좀 나아가고 또 이렇게 못 바뀌는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최고봉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쭉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이 앞의 내용들에서 예수님이 왜 탁월했는가, 왜 우월했는가라는 것을 앞의 내용들만 좀 살펴보면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사들보다 탁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었냐면 이 천사들은 섬기는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기 때문에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 이 탁월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오늘 본문 이어서 뒤에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걸 하나로 묶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비교급, 최상급의 표현이 더 나은, 더 좋은 그런 표현들이 한 25번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실 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이 구약의 모든 율법보다도 더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걸 좀 세분화해서 나눠보면 강의 안에 보시면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보다도 더 뛰어나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는 옛 언약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단락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이 죽음이 모세의 제사보다 뛰어나다. 이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제물 되어짐이, 예수님 그 자체의 이 제물 되어짐이, 예수님이 이 구약에서 드려졌던, 모세의 제사에서 드려졌던 그 제물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제가 여기 이제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좀 써놨는데,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몇 가지의 이 권면과 이 경고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이렇게 새겨볼 만한 또 글이라서 다시 한번 좀 회고해 볼 때, 첫 번째로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장의 말씀, 혹시 그 이 표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들은 그 내용, 다시 말하는 이 복음이죠. 그것이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아마 기억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말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3장, 4장에서도 살펴봤던 권면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거부하고 또 불순종, 또 달리 말하면 이 불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었습니다. 안식.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거부하거나 불순종, 불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에 분명히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의 이 권면과 경고를 살피면 이 배교에 대한 이 경고를 하면서 이 젖먹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젖먹이, 아마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우리의 성숙되지 못한 이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비록 힘들고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전 시간이었죠. 8장에서 참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도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오면서 8장 1절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좀 읽었었습니다. 뭐냐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딱 못 받듯이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더 나은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다.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다. 그럼 이거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내가 지금 그걸 알려주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사역자는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참 귀하죠. 사역자로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로 삼아서 도구 삼아서 성도님들을 세워간다는 건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19의 시대를 보내면서 참 많이 얘기했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들. 그건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혼자 있다 하더라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수월에 갈지라도 미리 그 자리를 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내가 깨닫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정말 정수와 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인 거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말하면서 8장에서 참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있다. 내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도 이제 9장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9장 전체는 어떻게 보면 크게 두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속한 성소, 이 세상에 속한 성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라면 그 반대로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성소와 하늘에 속한 성소를 여러분이 한번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성소는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에 여기서 끌어오고 있는 것은 구약의 어떤 모습 속에서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행하는 섬기는 예법이 있다. 그 예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있냐면 등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지금 히브리서는 조금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금양로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이 등이 있기 때문에 등의 등유를 바꿔줘야 됐었죠.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진설병에 떡도 바꿔줘야 되죠. 향로가 있기 때문에 향로도 계속 피워지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매일같이 이 대장이 섬겨야 되는 예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에 어떻게 보면 대장이 1년에 한 번씩 또 들어가서 또 속죄의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 세상에 속한 성소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하냐면 이것은 불완전하다라고 하죠. 불완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구약에 심지어 이 대제사장마저도, 그 섬기는 대제사장마저도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성소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한마디로 딱 단정지을 때 이것은 육체의 예법이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를 바라보고 있냐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성소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분명히 육체의 예법이고 불완전스럽지만 그것은 지금 어느 때를 지금 바라보고 있냐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었던 예법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개혁할 때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이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때까지는 이 구약의 예법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개혁할 때가 왔을 때는 이 구약의 이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1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하늘에 대한 성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성소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한 네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보게 되어지면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근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에 이 비교하는 것도 앞에 부분과 동일합니다. 구약의 때에 쓰였던 제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제물로 쏘셨는가를 비교해 보는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표로 하나를 좀 넣어놓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옛 언약, 구약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할 때에 그 방법은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를 통하여서 정결케 되어진다는 거죠. 이 황소와 염소는 여러분이 뭐 익숙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 암송아지의 제라는 표현은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참고 구절을 제가 이제 민수기 19장 9절, 17절, 18절을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할 때에 이 암송아지의 이 제를 이렇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옛 제사라는 것은 이러한 이 제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두 가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정한 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또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 불완전한 반복되어지는 제사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제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방법이 성령을 통하여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새 언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떠한 모습이냐면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왜 굳이 성령을 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답이 있게 되어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정결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원죄의 영향력 아래 없어야 됩니다. 순결한, 순수한,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탄생을 볼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말 그대로 흠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효력을 갖게 되냐면, 여기 두 가지로 나눴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가지를 말하는 거긴 합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러니까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죄의 은혜가 있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근데 어디로부터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죽은 행실에서. 네크론 에르곤이라고 해서 이것은 죽은 생명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죽은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가 흔히 사망이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에게 이제 세 가지의 사망이 있다라고 이해하죠. 세 가지 사망이 있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육체적인 사망, 육신의 죽음이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 세 번째로는 이제 영원한 죽음. 그렇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죽은 행실이라고 했을 때에 죽은 생명이라고 바꾸어서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이 죽은 생명이라는 건 결국 어떠한 생명이냐면 살아있긴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이 죽은 생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죽은 행실, 죽은 생명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그 양심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진다. 깨끗하게 한다는 건 결국 이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갖고 있는 첫 번째의 효력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죽은 생명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자리가 어디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자리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발전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예배의 자리다라고 해석하는 그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이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가 어느 자리가 회복되어지냐면 예배의 자리가 결국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동일하게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많이 찬양을 했지만 보혈 찬양이죠.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15절부터 17절은 여기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새 언약의 이제 중보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앞서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 하늘 성소에 탁월하신 분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들어가셨다면, 지금 이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오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보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말 자체가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거창하기도 해서 참 이게 얼마만큼 참 이게 다가올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어떤 의미들을 정말 이렇게 계속 새겨보면 저는 이제 이 하나 딱 그 남는 것이 참 영광스럽다라는 거였습니다. 영광스럽다.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자리에 놓으신다는 것. 참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을 좀 보시면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께 오시는데, 그러면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새 언약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죠. 새 언약. 여기 잠깐 오타가 났는데요. 원래 새 언약은 이제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이게 3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31장 31절부터 예레미야의 이제 그 새 언약이 등장을 하는데, 새 언약을 히브리서에서 인용할 때 8장에서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책을 앞으로 한 장만 좀 넘겨봐 주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새 언약을 인용하는데요. 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있는 새 언약을 지금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이 말은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건 출애굽 이후에 맺은 언약. 그러면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 되냐면요, 시내산 언약, 달리 말하면 모세 언약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시내산 언약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다시 말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 언약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이 새 언약에 대한 특징을 한 세 가지를 얘기할 때에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언약을 말할 때 참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두 번째로 얘기할 때에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얘기할 때에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언약 가운데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 언약의 성취자로서 누가 설명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어떠한 분으로서 얘기되냐면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여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더 아름다운 직분이다, 더 좋은 약속일 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이 지금 9장 15절에 동일하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라고 하죠.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속량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이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갖는 것이죠. 근데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속에 더 감격스러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으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여러분, 우리를 표현할 때 종종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게 체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이 기업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제 유언이라는 표현이 이제 같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영원한 기업,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이제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언제 이 효력이 발생하는가라는 것을 이 뒤에 이어지고 있는 16절과 17절을 통하여서 유언을 비유로서 얘기합니다. 유언을. 이건 이제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언? 사람의 유언 들어보셨습니까? 유언. 저는 아직 제 가까이에서 유언을 들어보지 못했고 이제 이전 교회에 사역하면서 한 집사님이 이제 부모님이 좀 유산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변호사죠. 변호사를 옆에 불러놓고 유언장에 작성하고 그런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들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언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유언을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살아있을 때에도 이 유언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살아있는 사람이 결국은 지금 어떠한 약속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도 이 유언이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이라는 것은 그럼 언제 이제 효력이 발생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 유언장이라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살아계실 때에도 의미는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속량하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의 효력으로 발생해지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5절부터 17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효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서 설 수 있는 그러한 효력까지도 갖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놓여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18절부터 이제 22절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앞서 이 시내산 언약을 얘기할 때에 아까 이제 모세 언약이다,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분명히 이제 다시 갱신돼야 되는 어떤 실패했던 백성의 모습이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속성과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그 언약의 속성, 그 통일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언약의 피. 아마 언약을 얘기할 때 이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 많이 이렇게 들여보셨을 겁니다. 피의 언약.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그 언약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제 피의 언약이 존재했고 그 피를 통하여서 이 정결케 되어지는 모습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서 통일성 있게 정결해지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첫 언약은 무엇이냐면 19절에 그대로 말하고 있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한번 여기 아마 기억이든지 아마 이렇게 각주가 있는 성경은 출애굽기 24장 8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한번 출애굽기 24장으로 한번 잠깐 성경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4장은 이제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이제 2절까지는 이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여러 장로 70명들을 함께 이제 모아서 멀리서 여호와를 경배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었을 때 백성이 어떻게 화답하냐면 3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은 7절에서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말하고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화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화답 속에 지금 이 시내산 언약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 집중해서 보면 여러분 5절부터 보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양푼에 이렇게 담죠. 그리고 반은 제단에 이렇게 뿌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양푼에 담은 것은 이제 지파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뿌리기 위해서 여러 양푼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은 제단에 이렇게 뿌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 7절에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백성들은 그 낭독서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이 행위들이 결국 어떻게 고백되어 있냐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언약 출애굽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흘러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출애굽 1세대를 대상으로 지금 이 선포되어진 이 모세의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행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이 피는 이제 사람들에게 뿌리는 이제 피로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의 피는 제단 안에 뿌려지는 피로서 사용되어지고 이걸 같이 종합하면서 이것은 결국 이 언약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동일하게 히브리서 19장에 이렇게 와보시면 이 시내산 언약을 설명한 뒤에 여러분 20절에 이제 인용구가 있었고요. 21절에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제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아마 여러분이 잘 듣는 또 기억하는 성구일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것이 어떻게 등장하게 된 것이냐면 배경 자체는 이제 시내산 언약을 배경으로 해서 결국은 이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정결케 되어진다. 그리고 사용되었던 피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한 가지는 제단에 뿌려지는 것. 그 제단에 뿌려지는 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이 봉헌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이렇게 이 뿌려지는 피라는 것은 그 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함께 이렇게 갖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이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 9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부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23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설명한 뒤에 그러므로 어떠한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게 된다. 아까 제가 9장을 잠깐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세상에 속한 성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늘에 속한 성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 세상에 속한 성소의 일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은 불완전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하늘 성소의 모형과 같다라는 거죠. 하늘 성소의 모형과 같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성소를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시에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 다시 유대교로 이렇게 회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국은 너네들이 회귀하는 자리는 어느 자리냐면 불완전한 구속을 이룬 이 세상에 속한 이 성소와 같은 것이다. 너네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냐면 하늘에 속한 성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왜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불완전한 유대의 그 종교로 돌아가서 너네들이 지금 믿음을 버리려고 하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성소와 이 하늘에 속한 성소를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때에 하늘 성소의 모형인 이 세상의 성소는 어떠하냐면 손으로 만든 성소이다. 제사의 제물이고 이것은 매년 반복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 참것의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거죠. 참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성소는 그러면 이와 반대로 어떠한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이것은 영원한 성소이고 더 좋은 제물로 드려졌고 단번에 이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것은 참것의 실체다라는 거죠. 참것의 그림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것이 지금 그림자로서 바라보고 있는 실체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참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 탁월하게 우월하게 잘 붙들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참 이렇게 새겨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 강의 안에 이제 그 4번에 3번이라고 해서 하나 적어 놓은 게요.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서 현재 하시는 일과 앞으로의 일.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오실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 9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 끝에서. 그것이 이제 그 26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세상 끝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적 표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세상 끝.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나타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시간적인 간격이 지금 이 9장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구속의 사건 그 이후에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참 히브리서 이 9장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결국 참것의 이 실체로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어떻게 계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만 이렇게 쭉 읽고 가버리면 이거를 그냥 흘려보내기 참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여기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스스로를 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있나요? 이것도 다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위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9장의 맥락 속에서 같이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 계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은혜가 되십니까? 별로 이렇게 표정 보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손잡아주면 되게 힘이 나지 않습니까? 별로 힘들지 않다는 표정으로 보이시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또 그것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최고봉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의 시대에 지금 수요 예배를 오셔서 자리를 채우고 있고, 금요일에 오셔가지고 자리를 채우고 있고, 심지어 지금 기도 어게인 해서 새벽에 나와 자리를 채우고 있는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겹칩니다. 정말 예배에 열심을 내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보다 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이 최고입니다라고 정말 전인격적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 더 앞에 있을 것 같은데, 참 그분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든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 나를 위하고 있다라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인간처럼 간헐적으로,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도우면 내가 힘 있을 땐 좀 도울 수 있고, 나도 지치고 힘들면 못 돕잖아요.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시간적인 간극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죠. 쉬지 않고.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정말 이 틈이 없이 살펴보고 있구나. 여러분 시간의 틈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시간을 쪼개도 시간은 쪼개지지 않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 이걸 깨달으면 정말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결국 이 마지막 때, 이 재림의 때에 분명히 심판자로 오셔서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안에는 제가 이제 히브리서 4장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그 의미를 정말 담은, 우리가 언제 이 말씀을 보아도 정말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그 부분적으로는 정말 암송하셔서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새 힘을 주셔야 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해 주셔야 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정말 나의 최고봉이 되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최고봉이 되는가, 한번 정말 이렇게 곰곰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정말 최고의 가치의 이 자리에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한번 스스로의 신앙을 이렇게 다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최고의 이 자리에 없을 때에는
이 히브리의 1세대 그 1차 독자와는 우리가 분명히 다른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신앙적으로 변질되어지고 흔들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전락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조금 넘어갔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9장의 내용을 잠깐 같이 좀 설명하면서 이 시대와 우리 사회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여기 안에서 우리 또한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귀담아 들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제가 2번, 3번, 4번에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 쉽게 말하면 이 보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했을 때,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으로 찾아오게 되어지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 상속자로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붙든다면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굳게 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봉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